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종의 길과 왕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전혀 정반대인, 거꾸로인 그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떤 사람은 그 종려 가지를 땅에 깔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느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승리의 상징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 영어로는요, Palms Sunda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교회 앞에 지금 가서 보시면 그 뭐죠? 그 추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팜스 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날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요, 이 날과 관련이 돼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옆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어머니를 동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친인척,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왕자리에 오르실 텐데 그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청탁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뭔 잔인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였죠? 진노의 잔이며 죽음의 잔이며 십자가의 잔이며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와 같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대답한 겁니다. 뭣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우편에, 내 좌편에 누가 앉을지는 내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열을 받은 거지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왕자리에 앉으면 두 사람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청탁하는 거잖아요. 특히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꽉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만 저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먼저 선수 쳤느냐?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막 분노한 거예요. 막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말씀 안에는요, 세상이 왕이 되려는 길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는 그러한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가셨던 왕이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은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왕이 되려는 방식 아닙니까? 세상은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고관이 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마음 놓고 휘두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왕이 되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길은 어떤 방법이죠? 보실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길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으뜸이 1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높여주는 삶이 바로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료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5절이요. 5절 말씀. 자,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 뭐를 타고 계신다고요? 나귀 새끼요. 멍에 매는 짐승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왕이요, 자기 수도인 예루살렘에 진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자로요. 나는 승리자네, 성공자인데, 그래서 왕인데 그런 모습으로 딱 자기 성의 수도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정상이지요? 왕복을 입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새하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죠? 허름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도 새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뻗으시면요, 그 키가 작아서, 그 나귀가 낮아서 발이 땅에 닿습니다. 끌려요. 그러면 나귀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므려야 돼요. 가장 좋은 그런 이미지가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 자전거를, 세반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쪼그리고 발을 오므리고 타야 되잖아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 성의 수도에 들어오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왕이신데요,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왜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 이유가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겸손하시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억압받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고통받는, 그래서 겸손한 의미로, 가장 좋은 표현으로 겸손한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요? 억압받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결국 뭐예요?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왕이지만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처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1번 수도 수도 예루살렘, 2번 작은 고을 베들레헴,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헷갈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죠? 수도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막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거기가 아니라 남정쪽으로 떨어진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셨습니다. 자, 또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왕인 아이를 어디다 눕혔을까요? 1번 화려한 궁전의 아기용 침대, 2번 더럽고 냄새나는 말 먹이통,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2번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왕족이 아니라도요, 아이를 태어나면 그런 곳에 눕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누우셨다고요? 말먹이통이요. 짐승의 새끼나 놀만한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당연히 유대인의 왕, 그래야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2번 가난한 목수,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가난한 목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입니다. 자요, 또요. 유대인의 왕이신데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1번 백성들을 내리누르며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았다. 2번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2번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가진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 가서 자신의 살을 나눠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요, 그리고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1번 화려한 궁궐에서 귀빈들과 함께 고관 대작들의 그 사람들을 가운데 휩싸여서 그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2번 차가운 형틀 위에서 흉악한 죄술에 둘러싸여서,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2번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들과 저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과 저 부유한 사람들과 예수님 같이 계시지 않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그 흉악한 자들과 그 모자란 자들과 그 부족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인데 이 땅에서 억압받으셨고 이 땅에서 비천하셨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길을 가셨을까요? 놀라운 건요, 그 길이 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거칠 때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고 존귀를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요. 종의 길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뭐죠?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옷이 피로 젖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드디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새 지팡이 철장을 들으시고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뇌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40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병수발도 다 들어주셔야 되고 간병인도 그 전도사님이 찾아주셔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유명한 방송국의 PD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사이에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뇌암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을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나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에게 상처가 많았나 봅니다. 형제들을 찾아갔더니 형제들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혼자 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왕의 길을 간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길을 간 사람을 보실까요? 여러분, 연 목사님 아시죠? 우리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연 목사님이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양로병원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 양로병원에서 일할 때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치매에서 아주 심한 치매였는데 할머니는 정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할머니가 같이 그 병원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할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치매시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도 다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시니까 그것도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같이 시켜주고 정말로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극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실 때 궁금한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이 영감이 나를 그렇게 섬겨줬습니다. 내가 여잔데, 내가 아낸데, 내가 돈도 못 벌어오는데 우리 영감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줬습니다. 부엌 일도 도와줬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줬고 나에게 꼬박꼬박 존댓말도 해줬고 제가 아내로서 그런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픈데 이제 내가 그것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길을 사셨죠? 할아버지가 종의 길을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왕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가는 그 왕의 길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려는 그 길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이며 왕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입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 길이 왕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처럼 왕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종으로서 왕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해주시면 돼요. 일이 다 끝났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요.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으세요. 너무 차가운 물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약간 미지근한 물, 그런 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이 다 끝나서 돌아온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네가 오늘 늦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엄마가 어제 일찍 자라고 얘기했지 라고 큰 소리 지르며 고함 치르는 거, 빨리 학교 나가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엄마가 미안해. 네가 반찬 투정한다고 학교 가서 그냥 사 먹으라고 엄마가 돈 너에게 던졌던 거, 엄마가 미안해. 네가 물건 정리 잘 안 하라고 이 물건들 너무 어지럽다고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라고 협박했던 거, 엄마가 미안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발을 씻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고마워. 아빠가 고마워. 네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엄마가 고마워. 네가 그래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엄마가 말한 대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1분이라도 기도한 거 엄마가 고마워. 엄마는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수대야 물 준비하는 거 힘드시죠? 그럼 없어도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남편과 아내가 그 고된 일을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가, 여보 내가 미안해. 그리고 내가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수고스러움들이 다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죠? 우리가 기력이 없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괜히 돌아다닌다고 잠 좀 자자고 소리쳤던 거 미안해. 엄마가 밥맛이 없는데 아무거나 사 먹으라고 용돈 집어줬던 거 미안해. 엄마가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물건 아무데나 놓지 않는다고 내 물건 어디 놨냐고 고함쳤던 거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잘했지.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정말로 그 길을, 종의 길을 걸어갔기에 이제는 주인의 잔치에, 나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내가 너를 종으로 대우해주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왕으로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억압받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보잘것없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잔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며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와 천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그제서야 왕으로서 섬겨주시고 왕으로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왕으로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왕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당대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소개할 정도고 열심으로는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런 조건을 가졌다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일평생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만나면 무엇을 주로 자랑합니까? 세상적인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양이 적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세상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던가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죽을 것 같다는 사랑의 고백도 내일이 되면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 변덕이 심한 것이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너를 위하여 다 내어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면 그 보답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의 심각성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인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5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아디키아라는 말로 불의함, 부정함이 죄라고 했습니다. 포네리아라는 말로 사악하거나 부패한 종류의 악을 죄라고 했습니다. 파라바시스라는 말로 침입하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아노미아라는 말로 무법하고 일정한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 말하면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바로 그 본질적인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상처를 입거나 죄를 지으면 손해를 보거나 죄를 지으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낼 수 없는 지경으로 완전히 죽음,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한 적대감을 갖는 것이며 그 결과는 사망인데, 인간은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니 놀라운 사랑을 받아도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며 마귀를 따라 종로로 달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아니 그냥 조금 용서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무참하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해야 죄가 용서되냐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의인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드린다면 그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도 목자의 마음의 그 선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사랑하는 그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드리며 양을 위하여 한다는 그 희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어떤 사람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나만 하니까 구원받았지, 나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거기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생명까지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음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감사도 감격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면서 고린도에서 그 로마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할 텐데, 그 꿈을 꾸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로마에 다시 들어올지 못할 것 같은 마음 가운데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전해주어 너희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고 싶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고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듣기로, 바울이 보니까 그 교회에 뭐가 없었습니까?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이 없는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감동,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어려움, 힘든 고난을 그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고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에 아무도 없이 너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해도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살린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신다면 나도 화답하여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화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승리의 기쁨에 찬 많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편지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가 보장되고 그 이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 믿음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작은 일에도, 얼마나 연약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승리케 하심은 구약의 시작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런 승리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70명의 전도인들을 예수님이 모으시고 둘씩 짝을 보내어 마을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뻐 주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보장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끌려다닐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의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 그러니까
죄의 세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멸망케 하는 그 세력의 모든 문서를 제하여 버리고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했다는 이 말은 사탄의 세력에 무장 해제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기로도 공격할 수 없는 이김과 승리가 보장된 사람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에 속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으니 이제 사탄은 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시킨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승리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졌고 너를 사랑하고 마귀의 권세를 꺾고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이제 너가 그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없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십자가지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소명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일평생 가책을 느끼며 정죄의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의 몫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승리케 하신 약속도 아는데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훌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일까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사랑에 감동되는 그런 신실한 삶, 믿음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눈에서 눈물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한단 말인가? 라는 그 은혜의 감동 때문에 그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사망에 처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지만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마음이 지쳐서 로뎀나무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일 세상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더 이상 내가 힘을 더 쓸 수 없습니다 할 만큼 내 모든 에너지, 능력,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다 소진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주님, 이런 일 하라 하시는데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힘이 없어요. 다 드렸지 않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 작은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때가 내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는 승리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그것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이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지었던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케냐의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투장으로 그렇게 인정될 만큼 사역을 참 잘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때 너무나 가정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강원도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선교사님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국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고된 광부의 일에 지친 자신을 보면서 학업도 계속 못하는 거 보며 절망을 했는지 그 젊은 나이에 계속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할 때에 그만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갱도 속에 갇힌 그 광부가 그 안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왜 이런 상황에서 전도냐? 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화가 났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경험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하면서 그분의 요청 따라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 통곡하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깨어났더니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분은 그 갱도에 갇혀서 살아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이렇게 되뇌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며 그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헌신하며 케냐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케냐에서 22년째 사역하면서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바라며 참 잘했다고 자랑할 뻔한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 인생 외롭다고 가슴 치고 통곡하기 전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의심되거든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힘을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좌절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은 나약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기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나는 너를 이기도록 세워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았으니, 이 진리, 이 사랑 가운데 있으니 내게 주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멋지게 달려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포옹을 받는 이런 사명의 사람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